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보셨는데 공동체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 성공의 성직자이고 신이었던 존 던이 리버풀 항구에서 배를 타는데 교회 식구들이 마중 나와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솔직히 본인은 이런 모습이 좀 번거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교회 식구들에게서 나오더니 지폐 몇 장을 이렇게 주면서 부탁이 있다고, 배가 떠날 때 저를 위해서 손을 흔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 존 던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의미 있는 생존이 불가능한 게 인간이구나. 인간의 실존은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깨닫고는 이렇게 한 줄의 시를 남겼대요. 우리는 각각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흔히 구원과 교회의 대서사시다,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거든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모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시간 지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지낼 진정한 공동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의 질서가 다 뒤바뀐대. 사랑의 질서가 다 뒤집힌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랑의 가치관, 사랑의 질서가 다 뒤바뀐다는 거죠. 진짜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들은 엉뚱한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은 뭐냐? 온전한 사랑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어떤 자세나 목표도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하신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성공하려면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 말은 학교에서 배운 거 진짜 다 잊어버려 이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건 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과 협력을 얼마나 잘하나, 그리고 그룹의 능력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성공의 8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누가 가장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정말 미친 사회가 되려면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성이 박탈되고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은 다 멘탈이 붕괴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협력할 줄을 모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협력할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가 될 줄 모르는, 협력할 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남자들만 모아놓은 정신병 수용소 한 1000명이 있는 수용소가 있대요. 그런데 1000여 명이나 되는 그 정신병 수용소에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은 딸랑 5명밖에 없대요. 5명.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이 5명이, 이 1000명이 넘는 덩치 큰 이 남자들 어떻게 지키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협력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괜찮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미쳤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라는 거죠. 협력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기심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말 미쳐서 돌아간 사회가 되겠다는 건 뭐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발부둥 치기 때문이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살면 돼. 그런 세상이요. 다 극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바로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회를 건지는 비결은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병든 사회를 회복시키는 비결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희생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하시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뭐 하십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잖아요. 일일이. 그러고 나서 세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뒤에 붙였잖아요.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우린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행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어려운 선교 여행, 고난의 연속이었던 선교행을 끝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늘 근거하고 사랑으로 엮어져 있는 공동체가 사도 바울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복음 사역은 혼자 못합니다. 협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할 때, 전도여행할 때 시작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한 역사가 있는 거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나고 돌아오면 안디옥 교회에서 늘 쉼과 회복, 재충전을 얻었어요. 자기를 협력하고 응원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쉼과 회복과 재충전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선행해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서운 신앙의 핍박 아래 직면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당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던 비밀이 뭐냐? 규칙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거의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떡을 떼고 서로 응원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는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위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19장 보셨는데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18장 23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여행도 취미로 해야 좋지, 업으로 하면 너무 고통스럽다. 여행도 취미로 하면 너무 재밌대요. 그런데 이거를 직업으로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촬영해야지, 동영상 편집해야지, 이거로 돈 벌어야 되니까. 취미로 할 땐 너무 좋았는데 이걸 업으로 하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렬하니까 자기가 1차, 2차, 2차를 통해 세운 교회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얼마 쉬지도 않고 전도여행을 계속 출발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에베소는 아테네와 고린도처럼 잘 알려진 화려한 고대 도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르테논 신전의 약 4배 크게 해당되는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에베소 도시 전체가 형성될 정도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를 만납니다. 원래 아볼로는 학문이 능하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주님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죠. 심지어 이 사람은요, 성경도 가르칠 줄 알았어요. 성경 교사였어요. 그런데 아볼로에게 뭔가 2%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하나님에 관한 도에 관해서 다시 자세히 가르쳐 준 거죠. 아마 성령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직접 두란노라는 서원을 만들어서 소수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 동안 하냐? 2년에 걸쳐서 사역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필수 3대 요소를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필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성령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교회를 흘러가게 만드는 성령의 역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 대답 하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대요. 너무 재밌는 대답 아닙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해보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바로 성령 체험했냐? 이런 말도 되고, 두 번째는 너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을 체험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즉시 성령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먹고 잡아오면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도 목격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이적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그뿐입니까? 각종 병에 걸린 불치병 그 당시 있는 사람들 예수님 낫게 하는 거 옆에서 다 목격했잖아요. 자기들도 전도로 나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거 목격했어요.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무려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의 수준이 대단한 거 아니야, 사실은? 대단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아닙니까? 이 정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이 정도 했으면 신앙의 수준이 진짜 뒤에 후광은 못 둬도 모세처럼 대단한 신앙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나,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생활만큼 생활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성령이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받고 경험하고 체험할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 안 합니까? 헌금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로 교회에 나오고 선을 행하고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령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해결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오순절은 특별한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80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복음서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선교사로 혼신하고 미제의 세계로 뛰쳐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역사가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요? 기도해보면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역사하시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불같은 열정이 회복이 되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흥분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아니 핸드폰을 최신으로 바꿔도 막 흥분이 되잖아요. 아니면 차를 새 걸 하나 뽑았다. 그럼 막 흥분이 되잖아요. 아니 더 나가서 집을 하나 샀어. 그럼 막 와 잠도 못 자고 쓸고 닦고 물론 며칠 못 가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흥분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영적으로 어딘가에 썸띵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고를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네. 은혜는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은사는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사고 치지? 왜 인격이 모자라지? 그거 사실 고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오늘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 임재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말씀에 집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수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고민했잖아요. 결과가 9절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여러분 똑같이 3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오히려 딱딱해져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지어 비방해요. 여러분 마음도 말랑말랑해야 되거든요. 근육도 말랑말랑해야지. 근육이 굳어지면 몸이 이상해요.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고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의 친구들 중에 이 친구랑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마음이 편하고 그럼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딱딱해. 내가 차라리 AI하고 대화하지. 대화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고 그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열심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냥 지냈겠습니까? 강력하게 힘있게 복음 지냈지 않겠어요? 3개월 동안이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비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소수 정예로 따로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전도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울을 세우고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거죠. 두란노 소원은 에베소에 있는 일종의 아주 큰 성경 아카데미와 같은 곳입니다. 원래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아마 그 지방에 대단히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장소를 빌려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말씀 전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적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우리 삶이 변화됩니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아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한 번 와서 말씀 30분 듣고 변화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되려면 말씀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말씀으로 세탁을 해야 돼요. 아니 좋은 건 세상에 다 갖다 주고 세상 교육위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과외다 뭐다 다 할 수 있는 거 다는데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주일학교 한두 시간 해갖고 공부한다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랍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날마다 성경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나 다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저녁 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큐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30분 정도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 붙드는 훈련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라도 해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의 바람 따라 가는 거죠. 두란노 손에서 매일 말씀 훈련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뭡니까? 전도가 된 거죠. 성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에 집중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을 걸 만한 사람, 자기 생애를 바칠 만한 사람, 자기의 젊음을 바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직장 저 직장 이 사람 저 사람 상황에 따라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 나중에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비참해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한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시간은 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확실한 투자, 세상에 제일 확실한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거는 100% 플러스 이자에서 우리는 보증받을 수 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대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했느냐 비유하시면서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비유하면서 고구려 같은 교회가 많다. 고구려는 맨날 땅 넓히는 데만 관심 가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고구려는 망했다는 거죠. 백제 같은 교회가 많다. 백제는 맨날 성만 쌓았는데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라 같은 교회는 적다는 거죠. 신라는 땅을 넓히지도 성을 쌓는 것보다 화랑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키웠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삼국을 통일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비유로 한 이야기죠. 뼈가 있는 춘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결정합니다. 사람.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사람을 키워냈다는 거죠. 사람에게 투자하고 집중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전략이 누가 하신 전략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따로 세운 사람 딱 12명. 한 명은 가룟 유다 배신 때렸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12명이 집중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법대로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 건강은 과거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 상태를 바꾸려면 음식을 바꿔야 돼요. 옛날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서 그 환경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건강해지길 바라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삶의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말도 바꿔야 됩니다. 태도도 바꿔야 됩니다. 관계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시려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바울과 제자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거에 올인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 결과가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11절부터 16절까지는 에피소드 한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지 12절을 보시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귀신도 악귀도 나간대요. 제 옷도리를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다 낫고 귀신이 떠나다 그러면 막 내일부터 막 줄을 서서 그냥 맛집보다 그냥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고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사실은. 상상해 보세요. 그랬더니만 어떤 마술한 유대인들이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한다 이러면서 시험 에피소드와 함께 여러분 결국은 17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바울이 두란노 선원을 따라 세우고 2년 동안 시간을 헌신하면서 소수 제자 양육했고 그리고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총체적인 결론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겁니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낸 결과죠. 똑같은 사람인데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니까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 받고 변화되면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건 마음을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지 너희 마음을 드리라 그러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흥금하잖아요. 마음으로는 건물 이미 다 짓고 마음으로는 다 헌신했거든요. 근데 진짜 헌신은 몸으로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드리는 거죠. 손과 발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헌신이죠. 이게 헌신이죠. 몸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 예수를 믿어요.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몸으로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17절부터 20절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대요. 예수님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두려워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 중에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짜 하나님의 떨림이 있으면 감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장난을 칩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8절을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행한 마술을 행하던 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됐대요. 은 5만이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정치고 마술하는 사람이요 모든 미신적 행위를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자기들이 사용하는 책을 가지고 다 마술하던 책, 점치던 책 갖고 와서 은 5만 정도의 가치가 되는 책을 다 불사질렀다. 네. 저희 집 근처도 무당집 얼마나 많아요. 저는 뭐 무당집 안 가봤지만 TV나 이런 데 보면 무당들 이렇게 뭐 책 펴놓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타로 정도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하는 그 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사질렀다. 네? 은 5만 정도. 그 당시에 은 1드라크마가 하루 품상이거든요. 이걸 1년 360일로 계산해 보니까요. 노동자가 137년 동안 받아야 될 임금이에요. 임금. 은 5만이면. 무려 137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근데 그거를 회개하고 나서 다 불태웠다. 오늘 우리 중에도 지갑이나 집에 부적 같은 거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불태워요. 교회 나오는데 엄마가 만들어준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폭력이나 음란을 조장하는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말 했더니만 아이 목사님 그 어느 시절 이야기인데 요즘은 그런 거 없고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엄청납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런 사이트들 다 폐쇄해야 되죠. 순결이 능력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청소년 부흥할 때 순결 세학운동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순결 세학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운동. 기성세대가. 오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단이요 교회를 깨부시려고 가정을 깨부시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말씀에 붙잡혀 헌신할 때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보신 사도행전의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간 이 공동체가 이러한 필수 요소를 통해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